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이 책을 내시면서 지상으로, 그러니까는 글로 논쟁이 붙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님과 김영봉 목사님입니다. 제가 두 분 다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귀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한국교회에서 존경하는 두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2001년도에 김동호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 이름이 깨끗한 부자였어요. 아마 읽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김영봉 목사님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비슷한 시기에 내셔서 그때 서로 이 두 분이 한 가지 주제에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서로 반대 의견을 냈던 거죠. 한 분은 기독교인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한 분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살려면 가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의견 중에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동호 목사님이 어떤 이론을 내셨냐 하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너무 깨끗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하고 또 이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온전한 하나의 인간됨을 이루는데 이것이 정직한 게 아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이론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잘 훈련받지 않으면 도리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역자나 우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물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속물이 근성이 많아요. 속물 근성이 많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멀리만 하다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우리 교회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귀하게 이제 앞으로 매달 우리 재정복을 이렇게 매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안 해보던 거죠. 그죠? 이제 앞으로 매달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정을 누가 봐도 떳떳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김영봉 목사님의 청빈론이에요. 청빈론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요. 항상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기독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편에 서본 적이 별로 없고 승자 편에 서고 싶었다는 거죠. 돈의 논리에. 그래서 유대인 청년이 너무나 의롭게 살았던 청년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 청년을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정말 영생을 주고 싶어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청년이 그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 따라올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 청년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김영봉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사는 게 맞다.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논리를 두 분이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탁월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그게 벌써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준비하려고 그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17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17년 전이면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인데 그때 제 마음에 누구에게 더 가까웠을 것 같습니까? 청빈론이었을까요? 청부론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청빈론에 가까웠어요. 근데 청빈론이 맞잖아. 나는 남은 인생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솔직하게, 그런데 내가 돈을 싫어하지 않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돈 얘기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축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살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신방 가서도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아멘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축복을 그냥 내가 돈 잘 벌고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축복을 다시 한번 먼저 헤아려 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바로 전장이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위대한 믿음의 장, 선교의 장, 그 12장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아니라고 고백하고 누이라고 말하고 아내도 뺏기고 다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많아지는데 이제 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지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오늘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훈련받고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두 사람 가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의 내용 그냥 요약하면 그거죠. 이 실패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축복했더랍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됐는데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고, 그리고 롯은 자기가 더 좋은 거 먼저 택했고, 그리고 좋은 땅을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는데 그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장의 전체 줄거리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진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까지 왔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는데 함께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제 그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지점이 다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가 오늘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결정 가운데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요. 여기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너희 재산도 너무 많아지고 내 재산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함께 거할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해답을 찾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해답을 찾는데도 놀랍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얘기하려면 엄청 고민해야 될 이야기예요. 원래는 누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보통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로사, 우리 이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내가 동할 테니까 너는 서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할 테니까 너는 동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냐 하면 삼촌이었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았고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떠났던 믿음의 동행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정해라. 나는 네가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찌끄러기 받을게.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손이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삼촌이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러면 이 롯이 조금 사람 됨됨이가 됐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정하시고 제가 나머지를 갈게요. 그 반대로 제가 갈게요. 이렇게 했어야지 사람의 도리잖아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낼름 좋은 걸 먼저 딱 갔습니다. 딱 보니까 소할 땅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정말 그런 땅이 없어요. 완전히 아주 알짜 중에 알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곳이라 포기할 수 없었겠죠. 이런 멋진 아브라함의 제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다시 반응한 게 아니라 롯은 자기가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롯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이 피자판 같은 거예요. 파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피자를 먹는데 보통 이제 자르면 8조각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피자 앞에 앉은 사람이 1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쪼개야 되니까. 근데 그 10조각으로 쪼개기가 어려워요. 그냥 쫙쫙 그으면 8개가 제일 쉽고 4개가 제일 쉽고 반이 쉬운데 그렇게 안 되게 되니까 어떠한 이론이 되냐 하면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큰 걸 먹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이 조그만 조각을 먹게 되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이렇게 살더라고요. 힘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지 당연한 거고 힘 세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거밖에 먹을 수 없고 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처세술이 발전하게 되냐면 개발되게 되냐면 믿음이 아니라 더 큰 파이를 먹는 법을 배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우리가 다 예뻐지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행복해지는 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롯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포스터를 그렸어요. 제가 올해 51살입니다. 제가 51살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포스터를 그렸냐 하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렇게 하고선 밑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다음 해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로 바뀌었어요.
둘만 나차로 바뀌었다가 하나만 나차로 바뀌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집 문제가 생기고 식량 문제가 생기고 석유는 점점 고갈된다고 하지. 우리나라에 자원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수출로 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시절을 경험하셨거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2부제 수업을 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요 이게 한 3, 40년 만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큰일 날 거라고 사회학자가 말하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던 그 세상에서 지금은 정부의 고민이 뭐냐면 인구 절벽을 맞이한 거예요. 인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하도 안 낳으니까 어떻게 하면 출산 장려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자녀가 많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 그 파이의 문제 잘못되게 된 건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한 논리에 있어서 한 사람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너무나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인구의 문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을 closed world view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입이 자꾸 많아지니까 해결책이 뭐냐면 입을 줄이자예요. 그래서요 어느 단계까지 가냐 하면요 이 입을 줄이려고 사람을 죽이자 그래요. 이런 끔찍한 얘기가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포스터 그린 것도 그거 그린 거예요. 산하 제한하자고. 중국이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한 가정에 한 명만 공식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생아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부의 규제에 맞추려고. 우리나라는 그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입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아기를 그만 갖자.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요 정부가 못 바꿉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것을 보여줘요. 다 줬거든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원수들과 함께 있고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고 해서 좋은 땅에 좋은 정보, 저기에 사면 집값이 오를 만한 그러한 곳에 먼저 보냈어요. 롯이 먼저 간 겁니다. 바보 같지만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그 요단 땅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좋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저도 그런 전단지 보는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분양 브로셔를 보면 이 요단 땅 같아요. 앞에 초원이 쫙 깔려 있고 호수도 있고 시내가도 흐르고 모든 시설이 다 빌트인 돼 있는 멋진 성이 쫙 올라가 있고 깨끗하고 새 거고 거기 한번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아파트예요. 멋지죠?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고 싶은 마음. 근데 롯이 그런데 한번 살고 싶어서 그 소할 땅을 택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400년 지나서 모세가 그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때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지만 딱 400년만 지나니까 멸망당한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짓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았더라예요. 그런데 눈에 보기 좋으면 그걸 따라갑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래 사는 게 오래 사세요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같이 돼버렸어요. 너무 오래 사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너무 오래 사니까 내가 앞으로 30년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고민인 거예요. 그러려면 재산을 얼만큼 모아야 되고 건강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내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고민거리가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동행하다가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롯이 떠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남은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을 한 번 더 하세요.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축복, 오늘 13장에서 다시 축복하는데 왜 더 큰 축복을 한 번 더 하시냐면 롯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롯을 떠나 보내십시오. 우리 안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굉장히 불편한 동거예요. 원래 본질적으로 같이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함께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세상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산이 빨랐던 롯은 먼저 그 땅을 택하고 떠났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일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롯이 그 땅을 택했을 때 한 동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라 그래요. 눈을 들어 저 소할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이렇게 고개를 든 것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기를 찾았던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찾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찾은 건데 그 마음속에 바라보던 땅이 소할 땅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간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눈을 들어 내 좌우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았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 그냥 초원이 그냥 풀밖에 없는 것이 고층 빌딩이 막 쑥쑥쑥 쏟아나는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서 와 여기가 그런 땅이구나라고 보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땅은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심겨지고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믿었을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좀 초라해 보이고요. 이 세상의 축복이 훨씬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 3년 하다가 선교사가 됐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 차이가 커지더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아마 그 나이에 그냥 동일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거나 동일한 사회생활을 했다면 내 연봉이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진짜로. 동창회 갔다가. 그런데 제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훨씬 초라해 보이고 롯이 갔던 것이 훨씬 부러워 보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축복이 훨씬 진짜 축복이고 오늘 400년 지나서 모세가 기록한 역사를 보니까 그때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갔던 롯의 축복이 저주받은 땅으로 간 거였더라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초라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안에 아직 롯이 떠나지 않은 사람은 제 이야기가 콧방귀 낄 이야기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알아요.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초라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 뭐가 볼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늘나라에서의 시간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 멸망을 향하여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단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 단팥죽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눈에 보아 보암직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축복이에요. 내가 갖고 싶어하던 욕망이에요. 그것을 버렸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참 너무나 우리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도 원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인생을 평생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개 다 갖고 싶은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도 다 갖고 싶어서 다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허벅지가 절개되는 이 불구자가 됐을 때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쳐서 이 허벅지가 다 불구가 되어서 다리 저는 자가 되어서 알게 됐던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져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대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할 땅을 롯은 항상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그 반대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타락하는 것이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절벽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서서히 기분 좋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인 거예요. 우리가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점점 세상이 좋고 점점 세상 사람 닮아가고 점점 소할 땅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것을 무슨 믿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유혹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냐면 바라봄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세상 나는 싫어 그러면서도 사실은 세상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면 광야에서 예수님까지도 유혹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밤에 고속도로 달려보신 분, 이제 어떤 구간은 이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으면 저는 열심히 좀 속력을 내서 앞에 어떤 차가 나타날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차를 앞에 놓고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다닐 때 제일 편하게 운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 한 대 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 추월하지 마세요. 그 앞에 두고 가면 가로등 같이 다 비춰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둠을 가는데 앞에 예수님이 가신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가고 싶은 길을 가면 어떻게 가냐면 내가 앞장서고 싶어요. 근데 그게 깜깜한 길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가는데 내 앞에 먼저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축복이 오늘 아브라함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참 안 됐어요. 이 롯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어야지 축복을 받는데 그가 먼저 떠납니다. 신나서 쾌재를 부렸을 것 같아요. 이야, 삼촌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내가 차지했기 때문에 환호성을 쳤을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죽임을 당했어요. 일벌백계로 하나님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성령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 안에 롯이 아직 안 떠났어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재산이 많은데 자기 땅 팔아서 내는데 그 마음 안에 롯이 함께 있으니까 아까웠어요. 아까워서 내가 땅 팔아서 1억이 나왔는데 5천만 원을 숨겨놓고 내가 이거 땅 파는 게 다예요 라고 말한 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롯이 떠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안에 롯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도 내 안에 있는 롯이 없는가 하나님께 묻는데 분명하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제 안에 있는 롯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 미련이 없이 내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섰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내려놓고 아브라함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흔들어요. 그거로다 너 정말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롯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믿음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따라가실지 결정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롯의 이야기를 따라가길 원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결정하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아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내일의 축복을 받아요. 롯은 뭘 택한 것이냐면 오늘의 축복을 택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축복이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택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충남 공주에 기반을 두고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녀를 3명 두었는데 첫째 아들을 이제 한국의 조선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우광복입니다. 네, 우광복이라고 짓고, 둘째, 셋째 딸은 올리브와 로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귀한 선교사님이 1906년에 2월에 이제 논산 지역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가집에 상가를 잘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는데 그 장티푸스 걸려서 죽은 상가집에서 하룻밤 피하여서 머무시다가 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 3명과 여자 선교사님, 올리브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혼자 남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조선 땅으로. 조선 땅으로 아이들 셋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47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 우광복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제 두 딸이 먼저 풍토병으로 또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딸도 죽게 되는데, 한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한국에 또다시 와요. 왜 오냐 하면 그때 일제 식민 통치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이 광복 이름대로 광복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그때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하지 장군의 이제 통역관으로 오게 됩니다. 이 우광복이라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한국 최초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이야기 부탁을 해요. 네가 한국말도 잘 알고 이전에 한국에서도 자랐으니까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50명을 추천해 달라. 우리나라 정부를 세우는데 요지요지에 다 세워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우광복이라는 미국인이 자기 어머니 윌리엄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47년이나 사역을 하셨는데 한국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 50명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추천을 해줘요. 근데 이 추천 받은 사람이 한국 그 임시정부와 최초 정부 할 때 요직에 다 들어갑니다. 요직에 들어가서 문교부 장관이 돼요. 그 추천 받은 사람이. 그래서 미신 타파하고 국방부 장관이 돼서 군목제도가 생기고 국회의원에 많이 추천이 돼서 국회의원 가운데 거의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최초의 개헌 기도문이 있어요. 미국에도 없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의회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누구 때문이냐면 이 우광복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해 줬는데 어머니한테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광복과 그 어머니 윌리엄 선교사님이 그의 삶에 미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과부가 자기 자녀 셋 데리고 이 정말 선교지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롯을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고, 이 우광복이라는 분은 동생이 묻어있는 그 묘지 옆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해서 거기에 지금 묻혀 있어요. 공주의 가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들은 평생을 이 선교지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한때 그때 그분들이 사역했을 때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겠어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 많고 무지하고 미신이 많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땅, 언더우드가 기도했던 그러한 땅과 같은 곳에서 내일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롯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저는 정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롯을 버려주세요. 우리 안에 롯을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의 약속을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약속을 롯은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듣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내일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되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롯과 아브라함이 불편한 동거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롯이 더 살아있어서 롯이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가운데 지금도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롯을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